반갑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유양 새벽 묵상입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모습 그대로 이 새벽에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주 안에서 영적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유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유향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한 곳, 신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부 다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입니다. 한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서신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나 개인에게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 온전한 일체 가운데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명이 아니라 세 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두 사람을 보통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 분 이상일 때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일 때 비로소 소그룹이 형성되는 것이고 모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되지만 온전한 하나됨을 항상 존재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 유지하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성품과 또 사회적인 신분과 여러 가지 다름을 가지고 모였지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한 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보통 사람이지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힘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로서 모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각자 자신의 개성과 또 특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또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성령 안에서를 전제하기 때문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걸 아가페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뒤에 뭘 좀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내주와 능력과 치유와 뭐 이렇게 많이 붙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통하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에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개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사귐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로마서 12장
12장인지는 우연히 일치했지만 다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여러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보러 너는 눈이 아니니까 너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손톱 하나라도요,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손가락이지 이게 뚝 떨어져 나가면 그냥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의 모든 영어 성경에 그래서 parts of the body, 몸의 부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분마다 고유한 역할이 있고 또 나름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입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코보다도 중요하다, 코보다도 지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은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집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되 각자가 자신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믿음으로 섬길 때에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서로 각자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소위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교통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 치면은 성격들이 다 나오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단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예배죠. 그다음에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제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중심을 갖고 자라나는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식구예요. 영적 가족이에요. spiritual family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확대 가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혈연에 의한 가족도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찬송가 가사 그대로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가족. 그래서 옛날 분들은 권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가족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 곳의 다양한 교회들을 젊었을 때 경험했습니다. 일부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 이제 93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는요, 그 전도사 사역을 안 해도 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요. 대신에 여러 교회를 주일날 순방하는 걸 권면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참석증을 그 교회 주보를 갖다 내면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안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일부러 가봤어요. 카톨릭도 가봤고요, 명동 성당도 가보고 또 심지어 마포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도 가서 예배를 참석해봤습니다. 색다르고 재밌더라고요. 물론 느껴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많이 다른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었죠. 제가 1995년에 캐나다를 약 3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전사님들 2명하고 셋이 팀을 이뤄서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3주간,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던 때라서 파트 교육전도사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성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또 여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3주간 뭘 했냐면은 캐나다에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돌아봤어요. 1995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합해서 한 교세가 한 70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은 교단이죠. 근데 이 메노나이트가 왜 제가 관심이 있었냐면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16세기 이제 마틴 루터와 요한 켈빈에 의한 찌빙글리에 의한 그런 소위 그걸 이제 메이저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주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구별되게 소위 마이너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작은 종교개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노 시몬에 의한 종교개혁이고 또 하나는 후터에 의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메노 시몬에 의한 종교개혁을 통해 생성된 이 메노나이트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메노나이트 교회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저는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 중에 장로교에서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메노나이트 교단을 쭉 이제 캐나다 밴쿠버부터 시작해서 토론토 그다음에 중간에는 위니펙 캐나다 이제 중북부죠. 그때 2월 달에 갔는데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곳에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들을 순방하고 또 그 선배 목사님들 연결해 줘가지고 거기 예배도 참여하고 식사도 초대받고 또 위니펙에서는 뮬러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구약학 박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분이죠. 그분 집에서 저희 셋이 또 한 3일씩 자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메노나이트 그 박물관 이런 데들을 돌아보면서 또 밴쿠버에 있는 메노나이트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거기 기숙사에서 제가 5일 머물렀는데 거기 역사신학 교수님이 직접 저희를 또 불러서 특별 강의도 해주시고 저희 3명을 놓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반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어쨌든 굉장한 그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이제 젊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를 대접하셨죠.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메노나이트는 이제 유럽에 있다가 개신교, 캐톨릭 양쪽으로 또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소위 레디칼, 급진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었냐면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데 급진적이었어요. 마틴 루터보다도 오히려 더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틴 루터가 좋게 보다가 나중에 마틴 루터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루터가 자리를 잡아갈 때쯤에는 오히려 불편해진 거예요. 이 메노나이트가. 그래가지고 캐톨릭은 물론이고 루터란들에게도 루터교에게도 박해를 받아서 근데 이 메노나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산상순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안 해요. 오랫동안 일구었던 농과 밭과 집을 침략해 들어오면 그냥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소위 평화주의자들이에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쫓겨가서 러시아에 살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탄압을 받으니까 다시 이제 남북 아메리카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캐나다에 정착한 메노나이트 분들을 저희가 많이 방문했고, 근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1900년대 이제 초반 또는 중반에 그 당시 이제 보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메노나이트, 시골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 한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거기 메노나이트 교단은 큰 교회는 없어요. 150명 정도, 200명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100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 저희 농사를 지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멤버 중에 한 분 집이 불이 났어요. 되게 목재로 다 지었으니까 창고까지 훌라당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이 재앙당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날을 정해서 물론 이제 임시적으로 재워주고 그 재앙당한 분들 가족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재우고 입히고 먹히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전교인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는 그 집의 털을 싹 정리하고 거기다가 온갖 나무를 다 갖고 와서 나무로 딱 지어주는 거예요, 집을. 세간까지 다 만들어져요. 물론 재앙당한 그분도 같이 일을 하죠.
그래서 한 2주 만에 뚝딱뚝딱 해서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기억에 남는 말이 메노나이트 교회 성도들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아, 이게 교회구나. 우린 교회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앉아있고 종교기관인데 목사님은 굉장히 멀리만 느껴지고 물론 친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서로 뭐 직장이 달라지고 뭐 나중에 뭐 결혼하고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기잖아요. 큰 이유도 없이 옮겨요. 좀 멀다고. 그런데 가족이 좀 멀다고 해서 가족이 안 되는 건가? 제가 뭐 그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신학대학원 3학년, 전도사 2년, 3년 차인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대한 그 학문적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가 뭔가라는 그 화두를 계속 붙잡고 관찰하고 묵상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30여 년이 가까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가 무엇인가는 저의 중요한 신학적 화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밧줄을 말하는 거예요.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세 겹을 이렇게 막 꽈서 만든 밧줄이 얼마나 튼튼해요. 이게 전도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결속이죠.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됨이죠. 현대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 가면 안 나오고 애 학교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직장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뭐 이 동네 아니면 저 동네 가지 뭐. 근데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 짐을 좀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뭘 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바로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가족들입니다. 교회는 살아가면서 뭐 이사라든가 뭐 직장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옮기실 때까지 당신을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예를 들어서 직장이 이제 부산으로 옮겨졌는데 선교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는 주말에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진다든지 막 누구 욕하면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데미지가 커요. 가도. 저는 개척교회 할 때도 다른 교회 가신다는 분에 대해서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면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같이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가십시오. 저희가 모두 당신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왔다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저절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란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야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직장에서 동네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과 교회에서 연습한 훈련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때에 그 사람이 당신 이 사람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교회 와봐라고 끌어오는 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 먼저 전도해야 되는 전도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게끔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요한 공동체의 한 멤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요한 공동체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지체로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인함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요한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